이사야 45장 9절부터 19절 같이 보시겠습니다. 시작. 질그릇 조각 중 한 조각 같은 자가 자기를 더불어 다툴진 예, 질그릇 조각 중에 한 조각 같은 우리 토기당이 지는 이 말씀 많이 들었는데 제가 오늘 말씀드리고 싶은 것은 이사야 45장 15절 구원자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진실로 주는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보이시는 분이 아니에요. 그래서 우상 그러면 보이는 것이거든요. 돌로 만들었든지 나무로 만들었든지 형상이 있어서 그거를 보고 숭배한다. 거기서 뭐가 뚝 떨어질 것 같은 그런 하나님은 숨어 계시는 분이다. 그래서 믿음은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고 바라는 것이 실상인데,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겉으로 이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은밀히 보시는 우리 안에 계신 주님이 우리 육신이 되신 그 말씀이 육신 되신 그분이 우리 가운데 거하셔서 우리 가운데 거하신 그분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 나가신다는 것을 지금 이 이사야 45장에 말씀하고 계신데, 이 15절에 보면 스스로 숨어 계시는 하나님이시다. 스스로 숨어 계신다. 모세가 떨기나무 불을 타는데 타지 않는 그 불 안에 말씀으로 오신 그 하나님. 그래서 이 말씀은 육신이 돼서 예수님을 오셨지만 우리 눈에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땅과 하늘과 그 모든 것에서 주관하시는 분이잖아요. 그래서 보이려고 할 필요가 없어요. 사실은요. 하나님을 내가 보이리라 보일 필요가 없어요. 그냥 나타나실 수 있는 분이에요. 그 존재 자체가. 그래서 비밀이다. 골로새서에 보면 계속 하나님의 비밀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잖아요. 보이지 않지만 실제적으로 우리가 살아가는 현실 속에서 주인은 하나님이신 것을 체험할 때 바로 우리가 하나님 살아계시더구나. 그렇게 해야만 이 속에서 크리스찬이 되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크리스찬이 될 수가 없어요. 늘 보여보려고 하는데 우린 또 그럴 수밖에 없거든요. 우리가 잠깐만 외부로부터 자극을 받게 되면 그 자극에 의해서 반응이 되잖아. 우리 몸이. 너 그랬어? 나 이랬어. 이렇게 되잖아요. 너 예뻐 보였어? 난 더 예뻐 보일 거야. 너 똑똑해? 난 더 똑똑할 거야. 예, 너 잘났니? 난 더 잘날래. 이것이 바로 육이거든요. 육적 몸. 근데 하나님은 이렇게 보이지 않으시지만 실제적으로 우리 속에 와서 계신데 누가 와서 계시나? 정말로 예수님이 와서 계신 사람은 보이려고 하지 않아도 보여지는 것이에요. 그래서 그 이유는 예수가 십자가에서 죽으신 이유예요. 그냥 우리 가운데 오셔서 그냥 우리로부터 나타나게 되는데 그게 바로 예수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은 우리를 통해서 이 질그릇 같은 우리를 통해서 예수님이 나타나시려고 오셨다고 그랬거든요. 예, 그래서 나타나시는 분이에요. 그분은 우리가 나타나는 것을
가만히 있으면 주님이 나타나 주시는데 우리가 나타나게 되면 부끄러움과 수치거든요. 내가 나타나려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사망, 죽은 자예요. 눈먼 자예요. 귀머거리예요. 눈멀고 귀먹은 병신이 자꾸만 나를 나타내려고 한다는 거죠. 어떻게든 나타내보려고. 어떻게든지 튀어보려고 아이들만 만들어. 근데 저절로 그렇게 되는 몸이라는 거죠, 우리는. 그러나 예수님이 말씀으로 들어오시면 나타나려고 하지 않고 뻔때 보려고 그래요. 뻔때를 한번 보여봐야겠다. 그러지 않아도 저절로 우리 몸 안에서 주님이 우리를 통해서 내가 예수야, 내가 하나님이야 이렇게 보여주시는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가진 빛은 빛과 어둠을 가진 그 빛인데 하나님이 가지신 그 하나님 자신의 빛은 어둠이 조금도 없는 빛이기 때문에 이 세상에 얼마든지 드러날 수가 있어요. 그분은 빛이라 그냥 반짝반짝 드러나는 것이에요. 우리는 어둠이 있기 때문에 아무리 드러나려고 해도 우리 생명 자체가 빛과 어둠을 가지고 움직이는 생명이라 어둠을 내포한 채 조금 보여주는 거거든요. 어둠을 밑에다 깔고 이기적이고 계산적이고 그런 걸 깔고 보여보려고 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끼리 알지 않아요? 아 그렇구나. 속이 좀 보인다. 이런 게 보이잖아요. 그러면 이걸 어떻게 해야 이런 부끄러움을 안 당할까? 내가 봐도 저 사람이 이렇게 나타나려고 그러는구나. 볼 수가 있다니 다른 사람도 나를 보는 건데 그럼 이걸 어떻게 해야 없애주지? 없애는 방법은 인간에게는 없어요. 오직 말씀이신 그 예수님이 들어오셔야만 우리의 어둠을 소멸시켜 주시는 거죠. 우리가 가진 빛 자체가 어둠이기 때문에 이것을 어둠이야 이렇게 할 정도로 하나님은 빛이 속성이 다른 신성한 성품을 가지셨다는 거죠. 근데 우리는 신성이 안 되는 거거든요. 그냥 육이에요. 욕심쟁이. 그래서 우리가 나타나면은 욕심이 드러나, 계산이 드러나요. 조건이 드러나고 뭔가 세상적으로 어떻게 한번 해보려고. 그러니까 결국 세상적 그러면 덜 마귀 같지만 세상적인 것은 마귀적이라고 했기 때문에 그냥 성경대로 마귀. 마귀는 간단히 말해 못된 일을 하는 것이잖아요. 싸움질을 시키는 것이에요. 그래서 마귀가 나타나면요. 싸움질이 나타나요. 싸움질이. 마귀가 역사하면 싸움질이 나타나요. 왜냐하면 경쟁 때문에. 근데 말씀의 빛이 오게 되면 이 경쟁을 소멸시키는 영이시라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모르게 빛이 들어와서 우리를 소멸시켜주고 이런 일을 해주시는 것인데 바로 그것이 말씀이시잖아요. 말씀. 그래서 보이는 것이 아니라 말씀이다. 보이지 않는, 지금 말씀을 안 보이잖아요. 소리로만 들리잖아요. 소리로만 들리는데 이 소리가 육시 대신 예수님의 성품과 능력으로 내 안에 들어오는데 이 말씀이 들어올 때 내 사명이 내 안에서 만들어지는 것이거든. 내 사명. 내 위치에서 내가 어떻게 살 것인지를 내 안에서 만들어 주신다는 거예요. 자연스럽게. 그게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자연스럽게. 그러니까 내가 만들 필요 없어. 아 나는 목사니까 나는 선교사니까 나는 집사니까 나는 그렇게 답게 살아야 돼. 교사니까 그렇게 답게 살 필요가 없어요. 그냥 예수가 오시면 예수님이 주신 그 하나님이 주신 직임대로 그 답게 살 수 있도록 저절로 되는 것이에요. 그래서 쉽고 가벼운 거죠. 저절로. 그러니까 목사님 그러면 우리나라는 넥타이 딱 매고 새벽 기도 때도 넥타이 딱 매고 하얀 와이셔츠 입고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근데 사실 여기는 그냥 주일 예배도 목사님이 그냥 남방 하나 딱 입고 청바지 딱 입고 이러고 나오셔도 목사님. 말씀이 나가면 이 말씀이 하나님이 기름을 부었다는 것을 알려주는 거고 아 기름 부음이 있는 것은 이거로구나 이렇게 설명을 해주거든요. 그러니까 보이지 않지만 그분은 그분 자신을 설명하시는 분이에요. 우리가 아니라. 그래서 우리는 질그릇이고 그분은 하나님이신데 아 하나님이 저 안에 계시구나. 근데 하나님이 나타나야 되는데 자꾸 내가 나타나려고 하면은 문제죠. 그러니까 숨어 계시는 분인데 그분은 숨어 계시지만 온 세상을 다스리고 통제 조절하시는 분이에요. 예. 근데 이 말씀이 귀로는 듣지만 이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 어떤 현상이 일어나냐면요.
감사가 되는 것이에요.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 말씀대로 내가 쉬지 않고 감사하면 감사해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당해도 감사, 저렇게 당해도 감사, 이것도 감사, 저것도 감사하는 그 이유는 내 몸에서 감사를 만들어 주시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뭐 어떻게 하는 게 아니라 우리 몸 안에서 말씀이 들어오신 표를 내는데 감사해요. 어려워도 힘들어도 어떤 일이 있어도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은 화학작용으로 해. 감사. 자, 우리가 밥을 하려고 그러면 밥통에다가 쌀을 씻어서 넣잖아요. 쌀 알맹이를 넣잖아요. 쌀알을 넣잖아요. 그리고 물을 부어. 그러면 전기코를 딱 꽂으면 어떻게 돼요? 밥이 시작합니다. 뭐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면 물이 끓으면서 이 알맹이 속으로 들어가는데 쌀이 이제 물이 보글보글 끓이면서 쌀알이 불잖아요. 불어서 이렇게 질이 이렇게 구멍이 쩡쩡하듯이 이렇게 열어지잖아요. 이제 부름이라는. 그럼 이 틈 사이로 뜨거운 물이 들어가서 쌀알을 익히는 거죠. 뜨거운 물이 들어가서 쌀알을 익히는 것이에요. 그러면 먹기 좋은 밥이 되는 거잖아요. 이 딱딱한 생쌀이 뜨겁게 처음에는 차갑던 물이 따뜻해지면서 쌀알을 불키다 보면 점점 이 모공이 열어지면서 쌀알의 모공이 열어지면서 쓱 뜨거운 물이 팔팔팔팔 끓는 물이 쑥 들어가서 쌀을 딱 익혀버리잖아요. 그러면 물을 흔적도 없고 쌀알 속에 물이 들어간 채로 물렁물렁한 밥이 되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사실은 저는 오늘 이 말씀을 지금 쌀알 밥하는 말씀을 애들한테 하려고 했던 건데 하나님은 어른한테 주기를 원하셨나 봐. 오늘 이거 애들한테 줄 거네 이랬는데 어른들한테 아마 어른들이 지금 내가 보니까 성령님이 보실 때 우리 애기들보다 어른들이 더 영적으로는 어린가 봐. 그래서 이렇게 해야만 설교가 되나 보죠. 영적으로 더 어린가 봐요. 영적으로. 애들은 더 어려운 거 했어. 우리 애들은 더 어려운 설교를 했어요. 나도 몰라. 하여튼 더 어려운 거 해서 이거 밥하는 거 안 했거든요. 마찬가지 우리도. 말씀이 들어오되 말씀이 육신된 우리 가운데 거한다고 안 들어가거든요. 맨날 들은 말이야. 그래서 뭐 어쩌자는 거야 도대체 이렇게 하잖아요. 교회 와서 훈훈하게 저도 보니까 외국 교회 보니까 어떤 할아버지가 문 앞에서 그냥 약간 코미디언 같아. 막 웃으면서 이렇게 반가워해주고 막 이래. 사실 그런 맛에 가는 느낌이에요 사실은. 이 외국교회 그런 할아버지라도 없으면 무슨 재미야. 늘 반갑게 인사해주고 품어주고 그러세요 그 할아버지가. 그 오늘도 우리가 이사를 가려는데 뭐 어떻게 저쩌고 하니까 뭐 어디로 가냐고 막 하니까 또 이 사람 저 사람한테 막 소개해주고 막 이 할아버지 진짜 감사하다. 그러니까 아저씨라고 불러드려야지. 그러세요. 할아버지가 아니라 아저씨라고 불러드려야지. 할아버지는 참 미안한 것 같아. 아저씨라고 불러야겠어요. 아마 여기 우리 교회는 거의 80, 90, 70은 아주 젊은 거야. 보통 80, 90이에요. 97, 98. 그런데 그렇게 사랑하고 따뜻하게 녹여줄 때 환경이 이렇게 부드럽게 예쁘게 사람은 떡만 먹어서 사는 짐승이 아니거든요. 돼지처럼요. 먹고 그래서 아니거든요. 그냥 이렇게 전체적으로 꽃도 갖다 놓고 식물도 갖다 놓고 이렇게 전체적으로 부드럽게 하는 것이 다 마치 따뜻한 물속에다 쌀을 넣는 것처럼 그런 거거든요. 사람을 이렇게 먹는 것만 되는 게 아니에요. 돈 줬다고 다 되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생각하면 그럴 수 있지만 그렇지 않거든요. 식물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그래서 음악을 틀어주고 그럴 때 식물이 잘 자라고 동물도 젖이 잘 나온다고 그러잖아요. 음악을 틀어주면서 젖을 짤 때. 하물며 더 인간은 이 더 오묘하고 섬세한 인간은 더하다는 거죠. 그래서 여자들이 어떻게 해요? 남자들이 하지 않은 화장을 하잖아요. 옷을 좀 이렇게 이쁘게 입어보잖아요. 칙칙하게 저도 이렇게 칙칙하지만 제가 벗으면 좀 이렇게 산뜻해지잖아요. 추워서 입었어요. 이제 춥다 소리가 나오는데 이렇게 전체적으로 우리가 색깔이라든가 이런 색채라든가 형태라든가 이것이 우리에게 감각을 주면서 자극을 주면서 우리 안에 예수님을
더 부드럽게 받아들일 수 있도록 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산도 있고 들도 있고 바람도 있고 햇빛도 있고, 예, 자연이 이렇게 어우러지면서 우리의 몸이 열려서 감각이 열리고 감정치가 열리면서 쑥, 예, 들어오는데 이 말씀이 들어오는데 이 말씀은 불이야, 여러분. 불이기 때문에 말씀이 불이 들어와서 우리를 익히는 거거든요. 내가 하는 게 한 개도 없어요. 불 같은 말씀이 들어오면 나를 익혀. 먹기 좋게, 다른 사람이 먹기 좋게. 저도 제가 생각을 해보니까 나는 몰랐지만 내가 까다롭고 까탈스러워서 다른 사람들이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는데 그것이 무슨 자랑인 것처럼, 내가 무슨 그것이 뭔가 폼이 나는 것처럼, 기티가 나는 것처럼 하나의 방어막이 됐던 것 같아요. 저는 몰랐지만. 예. 근데 나이가 먹을수록 이순이라고 60이 넘으면은 귀가 너그러워진다고. 아, 그게 아니로구나. 예. 그냥 이런 말도 듣고 저런 말도 듣고 귀가 너그러워져서 다 들어서 내 안에서 이렇게 쑥 소화가 이렇게 잘 되면은 내가 편안한 건데, 이 사람 얘기한 거 화가 나고 저 사람들 얘기한 거 자존심 상하고 이것저것 해서 꽉 찬 상태는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것이에요. 말씀이. 그럴 때는 어떻게 해야 돼요? 저는 오늘도 참 예수님 너무 좋아. 날마다 내 연약함 아시고 용서해줘서 너무 좋아. 예수님 너무 고마워. 난 이래서 예수님 최고 1등 이러거든요. 제가 안에서 정말 예수님이 1등이야. 나 날마다 용서해주고 날마다 이쁘다고 해주고 너무 좋은 것 같아 나는. 예. 근데 여러분은 안 그래요? 여러분도 예수님이 예뻐해주는 거 좋아요? 안 좋아요? 듣고 싶은 소리를 드리세요. 하나님께. 예수님 1등이야. 예수님 이거야. 이렇게. 예수님 사랑해요. 남자분들한테 우리 선지사님 조천현 사모님이 양성민 선지사님한테 여보 사랑해 이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좋아요? 안 좋아요? 일단 좋다고 봐야죠. 일단 좋다고 봐야 되는 왜 하세요? 그냥 좋은 것이지. 제가 이제 또 어떤 목사님들 강의팀이 있어요. 목사님들만 모시고 제가 강의하는데, 사모님 목사님이 사랑한다 그러면 좋아요? 안 좋아요? 안 좋아요! 이래요. 그래서 왜요? 그러다가 툭 성령이 진실하지 않아요? 맞아요! 이러시더라고요. 진실하지 않게 말로만 사랑한다 소리 하지 말으라 그 소리죠.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말을 하는데 생각에서 말을 하는데 0.6초예요. 생각에서 이렇게 그러면 사랑해 이름은 쓸데없는 소리 이렇게 하긴 하지만 피식 웃음이 나오잖아요. 사랑한다는데 화가 더 나요? 이래 그렇지 않잖아. 웬일이야 또 쓸데없는 소리 왜? 그러면서도 왠지 웃음이 나잖아요. 우리는 하나님의 형상을 닮은 사람들이거든요. 하나님 사랑해 너무 좋아요. 날마다 나 용서해줘서 너무 1등이야. 예수님이 이거예요. 이렇게 할 때 예수님은 흐뭇해야 돼. 그래 너는 나의 고통을 알아주는구나. 내가 십자가에 올라간 그 고통을 알아주는구나. 난 너가 좋아. 이렇게 해주시는 거예요. 제가 생각했어요. 내가 어린아이들 설교사인데 어른들은 왜 은혜를 잘 안 되나? 왜 이렇게 예수님이 안 들어가시지? 나 어린애 설교를 해야 되겠어 싶었는데 그렇게 한번 해보세요. 예수님 너무 좋아요. 예수님 사랑해요. 나 날마다 용서해 주셔서 감사해요. 이렇게 한번 해보세요. 그러면 예수님이 흐뭇해 하시는 거예요. 그렇지. 너는 나를 알아준다. 나도 너가 좋아.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저는 늘 제가 부족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늘 연약하다는 걸 알기 때문에 나를 용서해 주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나를 불쌍히 여기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정말 예수님이 아니었으면 누가 나를 이렇게 날마다 용서해 주고 씻어주고 태워줄까? 보이지 않지만 나를 씻어주고 태워주고 이 더러운 것을 태워주고 쓰레기 같은 것들을 다 태워주기 때문에 제가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것이지 어찌 내가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정말 예수님 공로야. 십자가 피공로야. 진짜 감사해. 난 예수님 1등 좋아해. 예수님 나 진짜 1등 좋아해요. 나 씻어주시고
쓰레기 태워주셔서 쓰레기가 잔뜩 있는데 이거 태워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예수님. 그런 거거든요. 이게 복음의 핵심이에요 사실은요. 이거 없이는 계속 말씀 들어보자 여기 들어가서 더러운 것이 잔뜩 있기 때문에 태워줄 것도 없어요. 거룩함이 있어야 거룩하지 않은 것을 태우죠. 기본으로 이 말씀 하나님의 긍휼이 아니고서는 우리는 심판받은 죄인이에요. 이미 심판을 받은 것이에요. 하나님의 긍휼이신 예수님이 와서 계시다는 걸 믿지 않고서는 늘 심판받은 것이라 마귀가 우리를 늘 붙잡고 부리고 있는 거거든요. 마귀가. 그래서 늘 네가 잘했니? 내가 잘했니? 내가 손해야? 네가 손해야. 네가 이익이야? 내가 이익이야. 두고 봐. 내가 절대로 내가 빼앗기지 않을 테 이렇게 된다는 거죠. 그래 하나님의 긍휼이 와 있는 것을 믿는 자는 심판에서 이미 벗어난 사람이에요. 심판에서. 그래서 자유한데 이 자유한 것 때문에 이 자유한 것이 움직여서 만들어내는 작용은 바로 감사. 쉬지 않고 감사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우리 안에 오신 것은 감사해요. 정말 말씀이 오신 분은 감사해요. 이 감사는 어마어마한 에너지예요. 엄청난 에너지죠. 해가 뜨고 해가 지고 사계절이 오게 하는 이 에너지가 계속 우리 이 조그만 몸에서 감사를 만들어 주시는 거예요. 실제적으로. 쉬지 않고 감사를 만들어 주시는 것이에요. 이 감사는 그럼 내용은 뭐냐? 감사의 내용. 씻어주시는 감사. 태워주시는 감사. 새로운 일을 만들어 주시는 감사. 예, 우리 몸이 죄인의 몸인데 이 죄인의 몸을 십자가 위에서 바꿔치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의 몸으로 바꿔치게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고통당하시고 우리를 바꿔주셨어요. 새롭게. 예수님의 몸으로 바꿔주시려고 십자가에서 예수님은 고통당하신 거잖아요. 우리 몸 갖고는 계속 마귀 소굴이 되니까 마귀짓만 나타나는 이 마귀짓만 하는 걸 돌아가니까 이 생각하는 것이 다 마귀짓 것만 돌아가니까 예수님이 우리의 몸을 바꿔주신 거예요. 바꿔주시려고 고통받으신 거예요. 쉽게. 예, 바꿔주시려고. 예수님의 신성한 몸으로 거룩한 몸으로 죄를 못 지는 몸으로 바꿔주시려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고통받으신 거예요. 아무리 이론해봤자 찌르르 감사가 안 되는데 어떡할 건데. 예, 해볼까요? 한번 어른들한테도. 예, 우리 몸을 바꾸는 곳은 어딜까? 1번 시장. 시장 가보니까 바꾸더라. 돈 주고 물건 갖고 오더라. 바꾸더라. 2번 교회. 3번 십자가. 몇 번이죠? 박수. 그러나 그렇게 하고서 박수가 아니야 사실은. 어떻게 됐냐면 가슴이 뭉클. 아 감사해. 진짜야. 주님이 고통당하신 거야. 이 고통당했다는 말씀이 진짜로 가슴에 찌르르 해야죠. 그러니까 감동이 없기 때문에 몸 안에 이 몸에 진동이 없기 때문에 말로는 되는데 이 말로는 됐지만 머리로는 알지만 이 몸은 진동이 없어. 그렇기 때문에 교회 가서도 큰 소리 꽝꽝 칠 수가 있다는 거죠. 감사가 교회는 뭐예요? 그리스도의 몸이잖아요. 몸인데 몸 앞에서 얼마나 당당해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 앞에. 어떤 몸이에요? 고통당하고 피 흘리시고 아프고 부끄러움과 수치를 당하신 몸이에요. 내 몸 때문에. 내 몸 때문에 그렇게 고통당하신 몸인데 떳떳할 거 있어요? 당당할 거 있어요? 아무것도 내세울 게 없어요. 왜 이렇게 당당하고 왜 이렇게 말이 많고 왜 이렇게 어깨에 힘을 주는 사람이 많냐는 거죠. 예수님의 그 고통당하신 몸 앞에서 내가 몸이라면 예수님이 아프실 때 내 몸이 아팠어야 되는 거거든요. 우리 손가락 끝에 조그만 가시가 들어도 계속 신경이 써지잖아요. 이것 때문에 얼마나 우리가 신경이 써져요. 조금만 아파도 발가락도 손가락 끝만 해도. 그것이 예수님의 몸이라면 그분이 고통당하시고 그분이 찢기시고 수치당하시고 부끄러움 당하시고 온몸에 피트 소리가 되는 그 몸이 바로 교회라면 교회인 우리가 그리스도의 몸인 우리가 어떻게 교회 앞에서 움직여져야 되는 것이냐 그거죠. 진실로 말씀이 있다면 우리는 어떻게 움직여야 되는 것이죠. 왜 이 세상 교회가 싸움이 이렇게 많고 소리가 많아요? 교회가 뭔지를 몰라서 그래요.
왜 몰라요? 십자가의 그 고통과 그 십자가의 말씀이 진동이 없어서 그렇죠. 이론만 있었고, 이론만 있고. 여기는 시험지 답선 1번, 2번, 3번 동그라미 100점 잘했어요. 그런 곳이 아니거든요. 누가 몸에서 예수를 뿜어내느냐, 누가 실제적으로 내 몸 안에서 예수를 뿜어내느냐, 비밀스럽게 보이지 않는 그분을 누가 뿜어내느냐, 그게 중요하다는 거죠. 누가? 그런 사람이 큰 사람이에요. 그런 사람이. 몸 안에 진짜 예수가 있어. 예수의 진동이 그리스도의 몸의 진동, 그 고통의 진동, 그가 고통 당하셔서 우리가 구원을 얻었는데 그 진동이 우리 몸에 진실로 있느냐 없느냐. 이론은 잔뜩 가졌지만 내 몸에 그런 진동이 체감이 됐는지, 말 없이 내 몸에서 느낌이 나가는 건지, 다른 사람이 뭐가 느껴지는 게 있는 건지. 낮은 자나 높은 자나 있는 자나 없는 자나 배운 자나 안 배운 자나 똑같이 이 진동이 없으면 죽은 자에 불과하다는 거죠. 뭐 얼마나 더 이 말씀을 해야 되겠을까요? 진짜 정말 싶어요. 주님은 스스로 숨어 계시는 분인데 온 만유 가운데 만물이 그로 말미암고 그를 위해서 만유 가운데 겨워하시고 만유를 통일하시고 만유 위에 계시고 온 전체에 하나님이 계신데 누가 이 그리스도의 몸의 진동을 할 수 있는지, 그 사람과 하나님은 함께 하시는 거예요. 누가 예수님의 몸과 같이 진동할 수 있는지, 정말 누가 예수님의 몸처럼 그분이 고통당하심이 내가 느껴져서 진실로 주님의 교회와 같이 아파하고 힘들어하고 주님의 교회가 부끄러움 당하는 것을 정말 나처럼 생각하고 나 문제라고 생각하고 내 몸이라고 생각하는지, 그게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건데, 새 계명을 내가 너에게 주려니 너가 내 이웃을 내 자신처럼 사랑하는 이 말은 바로 교회를 두고 하는 말이거든요. 사실은요. 그리스도의 몸인 사람들에게 나타나는 현상이에요. 자연스럽게 내 몸이니까 우리는 다 한 부분 지체해서 다 같기 때문에 그가 나를 사랑하심처럼 나도 내 이웃을 사랑할 수밖에 없어. 우리가 같은 몸이기 때문에. 그게 예수예요. 근데 교회가 너무나 형식적이고 그냥 말만 많고 힘쓰려고 그러고, 왜 그렇게 보여보려고 할까? 왜 그렇게 들려보려고 해도 소용이 없어요. 천국 가고 싶은 생각이 없는 분이라 그렇게 하는 거지, 정말 천국 가고 싶으신 분은 말이 필요 없어요. 이 속에서부터 나가는 거야. 그냥 내세울 거 아무것도 없어요. 그냥 예수가 있어서 예수가 그냥 저절로 뿜어지는 거예요. 그분은 우리하고 주파수가 달라요. 우리는 땅에 속하고 그분은 하늘에 속했기 때문에 주파수가 달라서 가만히 있어도 나타난다는 거죠. 가만히 있어도. 가만히 그냥 묵묵히 있어도 예수가 나타나게끔 되어 있어요. 그분은 우리하고는 주파수가 다른 분이에요. 예, 그래서 숨어 계셔도 영광이 되시는 분이에요. 아무리 내가 가만히 있어도 우리 안에 있는 이 빛은 반짝반짝, 이 세상은 어둠인데 그 어둠 가운데 빛처럼 반짝반짝 드러나는 분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내가 이거 했는데 내가 저거 하지 않아도요, 예, 다 드러나게끔 되어 있어요. 하고 싶은 건 뭘 뜻하는 것이냐? 여기 빛이 없다는 뜻이에요. 내가 이렇게 저렇게 잘했어요. 이것은 여기 예수가 없기 때문에 그래요. 여기 예수 있으면요 생각도 안 나요. 네, 그분이 하신 거, 그냥 내가 물 마시고 싶어서 물을 먹는 것처럼, 추워서 옷을 하나 입고 더우면 옷을 하나 벗는 것처럼 느낌도 없다는 거죠. 그냥 그런 거예요. 그냥 당연한 거니까요. 내 몸뚱아리 내가 목말라서 먹고 내가 밥 먹고 내가 추워서 입고 이랬는데 나 옷 입었어요, 내가 밥 먹었어요, 그러지 않잖아요. 내가 내 몸을 위한 거니까. 내가 내 몸을 위하는 것처럼 다른 사람 몸도 위하라. 이것이 성도예요. 그리스도의 몸인 지체들이에요. 자랑할 것도 아무것도 없고 내세울 것도 아무것도 없어요. 내 몸처럼. 그것이 나 예수예요 이렇게 안 해도 예수라는 거죠. 그분은 숨어 계신 분이에요. 늘 말씀이 육신돼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는데, 이 가운데 거하시는 분은 보이지 않지만 보일 수밖에 없는 빛이시라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에요. 비밀이에요. 그래서 비밀. 그리스도의 비밀. 하나님의 비밀은 그리스도다. 하나님은 그래서 보이지 않는 분이라고 신명기, 욥기 9장 11절, 23장 8절, 9절,
신명기 4장 15절에 계속적으로 말씀으로 오신 분이라는 거. 보여지는 분이 아니라 말씀으로 오셨고 이 호렙산에서 만난 그 하나님, 그분은 십계명을 주신 분이에요. 그냥 그것이 바로 하나님이에요. 십계명 자체가 하나님이고 십계명 그 자체가 육화된 것이 예수님이에요. 그러니까 율법의 완성이에요. 예수 들어오시면 십계명을 다 이룬 것인데 그게 어떻게 나타나냐? 서로 사랑.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걸로 나타난다는 거죠. 그래서 사랑하는지 안 하는지를 보면 알아요. 예. 정말 사랑이 나타나는지 안 나타나는지를 보면 아, 예수님 있구나, 예수님 없구나, 넌 예수님 없었어, 그것도 아니야. 아, 아직 은혜를 하나님이 안 입히셨구나, 때가 안 됐나 보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되는 거예요. 때가 안 돼서 아직, 예, 아직 안 됐나 보지 뭐, 이렇게 기다리면 돼. 밥이 금방 되냐고. 따뜻하게 뜨뜻뜨뜻 하면서 쫙 쌀 알맹이가 부드럽게 열려야 뜨거운 물이 쑥 들어가서 쌀알을 익히는 것처럼 필요하다는 거죠. 시간이. 기다리는 것도 우리들이 기다려야 되는 것이 하나님의 성품이에요. 참고 인내하고 다 그리스도의 성품에 들어가려면, 그분의 성품을 닮으려면 필요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이런 원리와 원칙 밖에서는 어떤 이유도 나타날 수가 없어요. 말씀은 그렇게 오는 거죠. 누가 뭐 봤다, 들었다, 뭐 예언했다, 그래서 뭐 그리스도의 성품이 뭐 들어있어요 거기에? 신성과 능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 모든 것은 그분 안에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 안에 들어오실 때 비로소 우리 몸의 냄새도 실제적으로 달라지는 것이고, 예, 호르몬 작용이 달라지는 것이에요. 참 신기해요. 어떻게 그렇게 되죠? 늘 말씀드리지만 방구국은 알잖아. 방구 뭐 먹었는지. 고구마 먹으면 고구마 냄새, 무 먹으면 무 트름 나잖아요. 몸에 말씀이 들어오면 십자가의 그 비밀스러운 그 하나님의 비밀, 그 십자가의 도의 말씀이 들어오게 되면은 이 몸 안에서 작용을 한다는 거죠. 화학작용. 생화학작용을 하고 생리작용을 하면서 전기반응, 우리는 전기, 몸이 전기가 통하잖아요. 전기 반응이 일어나서 자극하면서 우리에서 뭐가 탁탁탁. 제가 아까 말씀드린 꽃을 보면 우와 너무 예쁘다. 근데 꽃을 보고 와 너무 예뻐 이래서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게 안 나가잖아요. 저걸저걸로 부드럽게 되잖아요. 너무 예쁜 것 같아. 예. 우리 손녀딸이 한국말 못했잖아요. 근데 제가 데리고 나갔다가 꽃이 있어서 아우 예쁘다 이랬는데 그게 쏙 들어가나 봐. 제가 진짜 예뻐서 아우 너무 예쁘다, 아우 예쁘다 이랬는데 그것만 잘하기는 아우 예쁘다 이것만 해요. 한국말을 아우 예쁘다. 그게 제가 진짜 감동돼서 아우 예쁘다 그랬더니 그 감동 진실한 말이기 때문에 거기 쏙 들어갔나 봐. 그래서 뭐라면 아우 예쁘다 이래. 그러니까 그런 말은 가르치지 않아도 금방 들어가는 것 같아요.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이론 가르칠 필요가 없구나. 저는요. 이론이 필요 없다. 내 안에 예수님이 순간순간 내 안에서 골파지게 그저 계속 또 참고 또 인내하고 성령 안에서 계속 십자가 지고 남의 짐을 지고 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성령의 법을 따라서 계속 또 하고 고립하신 것만큼 그냥 나가는 거지. 말로 이론 가르쳐 봤자 영으로 들어가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데, 영이라는 것은 바로 기예요. 기. 생명의 기운. 내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 그러잖아요. 생명. 영이 안 보이지만 생명이라 운동력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분은 스스로 존재하시는 분으로 말씀이 나가면 말씀이 보이지 않게 들어가서 내 안에서 활동을 해요. 우리 몸은 4분의 3이 물이라고 그랬죠. 그럼 말씀이 수면 위에 운행하였더라. 말씀이 온 몸을 다니면서 씻어내고, 예, 우리의 몸 안에 있는 진동을 바꿔주는 것이에요. 하늘의 진동으로 바꿔주고, 뭐 이렇게 삐뚤어지고 균형 잡히지 않은 걸 계속 바로 잡아주는 거예요. 말씀이. 그러니까 냄새가 다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우리 몸은 세균 덩어리예요. 세균 덩어리. 세균의 이 균형을 안 잡히면은 병이 나는 것이에요. 균형을 딱 잡고 계실 때 우리가 건강한 거지. 균이 온몸에 들어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 균형이 깨지면 냄새가 나는 건데 어디서부터 냄새가 나냐? 욕심에서 나는 거예요. 욕심. 뭐가 욕심이냐? 피조물인 주제에 우리가 하나님처럼 눈이 밝은 줄 안다는 거죠. 선악과를 먹고. 하나님이라고 잠깐 대장 노릇을 한다는 거죠. 대장 노릇을. 선악과를 먹고 네가 오라. 내가 이러. 네가 오라. 내가 오라. 그렇게 된다는 거죠. 그러나 주님이 뭐라고 하시나? 우리가 들어볼 때는 옳아 보일 때도 있고 틀려 보일 때도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이 뭐라고 하시나 그것만 옳다는 거죠. 그러니까 한의학에도 있잖아요. 면역 에너지. 정이 들어오고 사가 나간다. 사기친다는 사죄. 옳을 정. 옳은 것이 들어오고 거짓이 나간다. 산소가 들어와야 이산화탄소가 나가는 것처럼 옳은 것이 들어와야 그른 것이 나가는 것인데 내가 아무리 그런 것을 안 해보려고 해도 어느 틈엔가 나간다는 거죠. 어느 틈엔가 터져나간다는 거죠. 그냥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와야만 참되신 말씀이 들어와야만 그런 것이 나가는 거니까요. 억지로 나간 척 할 필요 없어요. 그 의지 때문에 더 세죠. 참았다가 뻥 터진다는 거죠. 그리고 냄새가 목에서 솔솔솔솔 나는 거예요. 그 사망의 냄새가. 아우, 쟤는 이렇게 사람 냄새가 너무나 이런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들어오셔야만 나가는 거니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우리가. 우리 몸속에 있는 이 냄새를 나가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겠어요? 들어와야 되잖아, 들어와. 구해야 되겠어. 옳은 것, 하나님의 말씀을 주세요. 참을 주세요. 구하셔야 돼요. 참이 들어와야 나가는 거지. 이거 없애게, 이거 안 나가요. 없애려고 별 금식하고 철야해도 되는 게 아니에요, 그게. 와 주셔야만, 참이 와 주셔야만 거짓이 나가는 거예요. 거짓이. 그러니까 뭘 구해야 되는지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이걸 잘 아시잖아요. 마태복음 6장에. 그럼 뭘 구하고 먼저 그 나라와 의가 뭐냐? 나는 피조물입니다. 죄인입니다. 병든 자입니다. 주님 오셔서 치료해 주세요. 주님 오셔서 의로우신 분 오셔서 믿음 주세요. 주님 오셔서 내 거짓을 없애주세요. 그러니까 모든 것이 주님 오셔야만 될 일이에요. 이것 주세요. 저것 주세요. 하지 마시고 주님 와주세요. 이걸 하셔야 돼요. 주님 오시면 더 잘하시고 내가 생각하는 것보다 구하는 것보다 더 정확하게 체계적으로 고쳐주세요. 하나님이. 정말 하나님은 체계적이고 단계적이신 분이에요. 절대 엉성한 분이 아니에요. 정확 모호하신 분이에요. 확실하게 하죠. 제가 보니까 확실하게 훈련을 시키시는 분이에요. 그러니까 면역. 자꾸만 우리가 이거 주세요, 저거 주세요 이렇게 되잖아요. 훈련하셔야 돼요. 훈련. 아니야. 스톱. 먼저 예수님 주세요. 진리의 성령을 주세요. 그래야 이것도 나가고 저것도 나가고 여기 들어오시게만 하면 이분이 더 잘 알고 주실 거니까 내가 구하는 것보다 생각하는 것보다 더 근사하게 멋지게 확실하게 주실 거니까 먼저 와주세요. 주님. 이거부터 하셔야 돼요. 하나님 제 안에 와주세요. 제 안에 와주신 것을 믿습니다. 이 생각 저 생각 떠올릴 때는 이게 잡음이 많이 들어왔구나. 스톱. 율법의 마침이 그리스도라고 주님이 오셔야만 내가 지키려고 하는 것, 내가 하려고 하는 것이 멈춰지는 거죠. 주님 오셔서 나를 멈추게 해주세요. 멈추게 해주세요. 안 멈추려고 하면 참았다가 어떻게 돼? 여자들이 꼭꼭꼭 참았다가 어떻게 밤에 그냥 라면에다 밥 말아서 그냥 꽉 먹어버리잖아. 퉁퉁 붓게 밥을 먹잖아요. 참다가. 그러니까 오셔서 절제하게 해주세요. 오셔서 인내하게 해주세요. 오셔서 참게 해주세요. 주님 오셔야만 될 일이라는 거죠. 오셔야만. 그래서 그걸 똑바로 알고 오시지 않으면 우리 인간의 몸이라고는 아무것도 안 되도록 이 질그릇에 불과해. 아무것도 안 해요. 우리는. 아무것도 아닌데 왜 떠받들고 뭐 이런 거 아무것도 없어요. 누가 저를 잘해줘. 저는 내가 교주니? 이래요. 저는. 내가 교주 왜 나를 그래. 내 속에 있는 예수님을 왜 드리라고. 예수님. 난 교주가 아니니까. 나는 질그릇이니까. 그러니까 우리 안에 주님이 오셔야만 내 문제가 다 해결되는 것이에요. 그러니까 주님 와주세요. 언제라도. 먼저 그것부터 하셔야 돼요. 주님 와주세요. 주님
오시지 않으면 들을 수도 없고 들어도 잘못 듣게 돼. 김지사, 이거는 김지사를 위한 거야. 저건 이 집사를 위한 거야. 이렇게 듣게 된다는 거죠. 주님 오시면 아, 나를 위한 것이야. 예, 나를 위한 것이야. 뭘 위해 주세요? 먼저 죄인의 몸을 해결하셔야 돼. 이 죄인의 몸을 해결하신 곳이 바로 십자가라는 거죠. 우리 몸을 계속적으로 죄를 지는 우리 몸을 십자가에서 바꿔치기 딱 해주신 거잖아요. 예, 주님이 오셔야만 되는데 이미 주님은 오셨다고 했어요. 예, 주님은 오셨다고 했어요. 내가 십자가에 올라간 것은 네 몸에 내가 있는 거야. 안 보이지만 내가 있는 거야. 그 소리잖아요. 그럼 주님이 여기 계신 거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서두에 말한 것처럼 주님 사랑해요. 주님 1등이야. 날마다 여기서 씻어주시고 태워주셔서 너무 고마워요. 예수님. 난 예수님이 최고 좋아. 이렇게 사랑해요. 그냥 어린아이처럼 그렇게 편안하게 하세요. 예수님 난 최고인, 예수님 최고 좋아. 날마다 나 용서해 주시고 씻어주시고 예쁘다고 하니까. 더러우면 안 예쁜데 와서 계속 씻어주니까 예뻐진 거예요. 우리가 씻어주시니까 예뻐진 것이에요. 쓰레기 다 태워주니까 깨끗해졌으니까 예뻐진 거거든요. 얼마나 감사해요. 그렇잖아요. 누가 씻어줄 건데. 도 닦아도 안 씻어져요. 산속에 가서 아무리 참선을 해도 안 씻어져요. 우리 몸은 우리 몸이야. 예수 없이는 우리 몸이 변화가 안 되도록 그렇게 하나님이 인간을 만들어 놓으신 것이거든요. 태초부터 계셨던 그분이, 예수님이 갑자기 뚱 성령에 잉태하신 게 아니에요.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고 그분이 없이는 아무것도 만들어진 것이 없다고 했거든요. 그래서 그분은 태초부터 계셨던 분이라 우리는 그 이후에 만들어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없이는 우리 몸은 안 되도록 하나님의 소리가 들리지 않고 하나님의 눈으로 볼 수 없도록 그렇게 만들어졌다는 거죠. 그러니까 얼마나 감사해요.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신 것이. 우리 몸을 바꿔치게 해주신 건데 그것이 없으면 우리는 말씀을 들을 수도 볼 수도 어떤 것도 우리는 거룩하지 않아서 아무런 여러분이나 저가 헌신하고 봉사했던 게 아무것도 없어. 안 받아. 우리 건 더러워서. 예수님 없으면 안 받아요. 예. 부활의 예수님이 없으면 우리가 하는 모든 수고가 꽝이에요. 아무것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제물이 없기 때문에. 우리가 제물이 돼야지 하나님이 거룩하심이 받으시고 향기를 받으시는데 향기가 안 되거든요. 냄새가 안 나죠. 냄새가.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가 안 나기 때문에 우리 것을 받으실 수가 없어요. 실질적으로 우리가 간내에서 모든 외부 자극을 들어오는데 후각은 죄라고 하잖아요. 후각. 하나님은 구별하신 거예요. 그래서 이 그리스도를 아는 냄새를 통해서만 하나님은 아, 너가 헌신했구나. 네가 나를 위해서 했구나. 내가 그걸 받으리라. 내가 너를 축복하리라. 이렇다는 거죠. 그러니까 누구도 예수 그리스도 말씀이 육신 되시고 그분이 흘리신 그 보혈의 능력, 부활의 생명이 아니고는 아무것도 될 수가 없는, 우리 몸을 아무것도 될 수가 없어요. 아무리 내 피를 짜다 드려도 안 돼. 내가 피를 짜서 드렸는데 이래도 안 주실 거예요? 뭐 하나님 안 돼요. 법대로 해야지. 법대로. 피를 짜든지 살을 찢어다 드렸든지 우리 거 갖고는 안 돼요. 예수의 피와 예수의 살이 아니면은 안 되는 거라는 거죠. 그럼 뭐가 필요해요? 우리에게? 믿음이 필요해요. 우리 안에 부활의 생명이 와 계시다. 십자가에서 우리 몸을 바꿔치게 하신 그분의 고통이 우리 안에 와서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우리 몸이 차분히 내려앉을 수밖에 없어요. 십자가의 그 고통하심과 피 흘리심을 생각할 때마다 우리 몸은 가만히 내려앉을 수밖에 없어요. 난리치고 까불 수가 없어요. 그분의 고통 앞에서는. 그 전능하신 그분 앞에서는 내가 할 말이 없다는 거죠. 아무리 말 잘하는 사람이라도 할 말이 없는 것이에요. 그분 앞에서. 그분의 십자가의 그 고통 앞에서 우리는 아무것도 할 말이 없어요. 십자가의 말씀을 내리셔야지만 크리스찬이에요. 그렇지 않으면 여러분이 하는 거 다 꽝이에요. 진짜. 난 안타까운 것 같아. 그래서 왜 이렇게들 나댈까? 주님이 여기 계시지 않은 상태야. 왜 그렇지? 그런 헌신 다 필요 없어. 그런 거는 주님이 와서 계시고 그분이 원하신 대로 할 때 비로소 우리는
우리의 심령을 통해서 향기를 받으시는 것이고 그 받으심이 우리에게 화답이 와요. 기쁨으로, 감사로. 이게 감사예요. 쉬지 않고 감사함은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그렇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지금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제가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으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십자가에 흘리신 그 보혈의 공로를 말로 듣지 마시고요. 말씀으로 받으셔야 여러분 몸 안에서 내적 변화가 와서 여러분의 삶이 제물이 되신 거죠. 어린 양 예수님이 제물이 되셔서 겸손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알아도 소용없어요. 있어도 소용없어요. 예수의 피가 없으면 소용이 없어요. 교만이에요. 그 자체가 하나님을 대적하는 영이에요. 미혹하는 영이에요. 그럴듯하게 보이는 거. 어디 나왔어요? 뭐 했어요? 뭐 있어요? 그런 게 왜 필요할까? 예수 있어요? 부활의 생명을 아세요? 십자가를 아세요? 이게 중요해요. 예수 믿는 사람들은. 이게 중요해요. 어디서 뭐 했어요? 무슨 파예요? 어느 대학 나왔어요? 뭐 했어요? 그게 왜 필요한 건데요? 예수님보다 커요 그게? 안 커요. 마귀가 콧방귀도 안 껴요. 진짜. 콧방귀도 안 껴요. 저는 정말 그거를 정말 말씀드리고 싶어요. 저는. 마귀는 안 무서워한다는 거. 이 세상은요. 보이지 않지만 마귀, 예수님이 마귀를 허용하세요. 예수 피 없는 사람 다 그냥 갖다 뿌리는 것이에요. 집어먹게 하는 거예요. 집어먹게. 마음대로 해라. 예. 예수 없이는 안 된다는 거죠. 예수 피 없이는요. 절대 예수 피 공로 없이는 죽은 자예요. 시체예요. 냄새나요. 썩은 내 나요. 주의 때도 가까웠는데 어떡하지? 왜 사람들을 저럴까? 예수님 몰라? 예수님이 안 보이시나 보지? 예수님이 안 들리시나 보지? 왜 이렇게 힘이 있을까? 안 보이고 안 들리시나 보지? 예, 생명은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마신 자는 생명이 있고 피와 살을 먹고 마시지 않는 사람은 예수하고 상관이 없는 사람이에요. 십자가하고 상관이 없는 대적하는 영, 미혹의 영이에요. 요한일서 4장 말씀대로. 절대 예수 믿는 것이 아니에요. 그건 교회에 다니는 사람이에요. 교회에 다니는 사람. 네, 여러분이 말씀이 먼저 먹어지시려면 예수 피를 먼저 하셔야만 돼요. 말 잘해도 소용없어요. 먹어지셔야만 몸에서부터 좌르르 할 말 없다 나는. 예수 피 앞에서 나 할 말 없다. 십자가 앞에서 할 말 없다. 다 주님이 하신 거다. 영광 받으세요. 주님 정말 영광 받으세요. 이제까지 내가 영광 받으려고 했던 것, 영광 갈취죄 용서해 주세요. 저가 그랬었거든요. 첫 번에 은혜 받았는데 은사가 엄청난 거예요. 제가 저를 만나려면 대통령 만나는 게 10년 달아서 은사가 엄청 많으니까 사람들이 막 찾아오는 거예요. 막 제가 회개한 게 영광 갈취죄. 근데 제가 뭘 잘했는지 아세요? 사람들이 봉투 갖다 줘. 그럼 봉투 갖다 주면 다 교회 갖다 드렸어. 먹을 것 갖다 다 교회 갖다 드렸어. 엄청 잘한 거잖아요. 소용없어요. 마음의 교만을 하나님 보시기 때문에. 그래서 은근히 제가 올라왔던 것 같아요. 은근히 내가 뭐인 것 같아. 있었던 것 같아요. 30 초반에. 27세 때부터 제가 엄청난 은혜를 받았어요. 28세. 엄청나 뜨겁게 받았어요. 십자가의 말씀을 엄청나게 받았어요. 그러나 역사가 강하게 나타나는데 나 같은 거야 그게. 내가 아니라고 기도할 때는 알려주신 대로 사람들이 자꾸 이렇게 하니까 그걸 걸러내는 방법을 몰랐어요. 사람들의 기운이 들어오면 그걸 걸러내야 된다는 걸 몰랐어요. 나도 모르게 알았지만 기도할 때 알았지만 내 몸에 걸러내야 될 것이 외부에서 들어온 것이 많이 불이 들어오긴 들어왔는데 스며든 거지. 막 이 사람 저 사람 와서 만나다 보니까 스며든 것을 걸러내서 계속 걸러내는 걸 몰랐거든요. 지금은 철저히 걸러내는 것부터 해요. 또 들어왔구나. 또 예수 피로 계속 걸러내는 거죠. 그렇지 않고서는 내 생각은 아니지만 내 몸에서는 계속 썩은 냄새가 나게끔 돼 있거든요. 썩은 냄새가. 쿡 찔러보면 썩은 물이 팍 나와. 쿡 찔러보세요 한번. 한번 그냥 탁 찔러봐야 그래서 확 나오니까 아무리 근사한 모습 보이다가 소용이 없어요.
소용이 없어요. 매일매일 쉬지 않고 감사함은, 쉬지 않고 말씀이 역사를 해야 되는 거죠. 쉬지 않고 감사합니다. 하나님. 예수 피, 십자가의 피공로밖에 없습니다. 정말 야, 예수님 십자가에서 안 들어가셨기 때문에 내가 이 수많은 말씀이 이게 다 글자야. 까만 것하고 흰 것하고 그냥 둘 중에 하나야. 글자야. 그냥. 무식이지 뭐. 무식. 읽으면 뭐해. 이해도 안 되는 거를. 뭐 잠언 읽으면 그럴싸하지만 소용이 없어. 내 안에 실제적인 지혜가 없기 때문에. 그러나 말씀이 들어오면 실제적으로 내 몸 안에서 지혜가 나가는 것이고요. 능력이 나가는 거죠. 예. 능력은 뭐냐면 믿어지는 게 능력이야. 솔직히 말하면요. 십자가의 능력이 믿어져서 할 말 없습니다. 이러면 능력인 것이에요. 무슨 뭐 기도해주고 뭐 어쩌고저쩌고 그래서 능력인 것이 아니야. 뭐 그것도 좀 있겠지만 진짜 능력은 내가 죄인입니다. 제가 뭐 할 말 없습니다. 이렇게 낮아진다면 능력자예요. 마귀는 계속 외부적으로 막 들썩 너가 이거야 너가 이거 이렇게 해주잖아요. 자꾸만 네가 최고야. 이게 해주잖아요. 그걸 내 속에서 눌렀어. 그럼 능력이에요. 그게 능력이에요. 그게 참 능력이에요. 가만히 있어도 이 몸에서 능력이 나가는 것이에요. 예수의 능력, 우리의 능력이 아니야. 예수의 능력이 나가는 거죠. 그래서 올 사람은 오고 말 사람은 말고 만날 사람은 만나고 안 만날 사람은 안 만나고 하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죠. 주인이 주님이시니까. 주님이 주시니까요. 그게 보이지 않는 하나님. 형상이 아니니까 보이려고 절대 하지 마세요. 보이려고 하는 것 자체가 벌써 썩은 거야. 이 몸 안에서 썩어 있기 때문에 보여야 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보여라 이렇게 해라 하면 하는 것이지 보여야 된다는 이론, 말로 해야 된다는 이론, 본때를 뭔가 실력 과시를 해야 된다는 이 이론은 이미 몸 안에 죽은 몸이죠. 죽은 몸. 그런 생각이 올라올 때마다 주여, 주님은 십자가에서 바꿔치기 나를 위해서 하셨습니다. 주님은 나를 위해서 바꿔치기 새 몸으로 만드신다고 피 흘리셨습니다. 고통하셨습니다. 사실은 아까도 마찬가지로 할 말이 없다. 100번 얘기해도 예수 십자가 외에는 없다. 그거 외에 뭐가 있냐. 그분의 십자가가 아니고서는 뭐 내가 들을 수도 없는 것이고 하나님을 느낄 수도 없는 건데 할 말이 뭐가 있겠냐. 정말 십자가 외에는 자랑할 것이 없다는 말씀이 너무나 정말 맞습니다. 주님. 정말 그래요. 주님의 십자가 아니면 내가 뭘 느낄 수도 있고 들을 수도 있고 뭘 할 생각을 하겠습니까. 그분 외에는 정말 주님 외에는 아무것도 없습니다. 예. 같이 수억 마일 떨어진 이 한국에서 뉴질랜드에서 하는데 이 마음이 같이 전달되길 원합니다. 그래야만 잘 사시는 거예요. 시간을 잘 쓰시는 것이에요. 물질을 잘 쓰시는 거고 재능을 잘 쓰시는 거예요. 아무리 해봤자 십자가 예수 내 몸 안에 느껴지지 않고는 다 말뿐이고 예.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능력은 없는 헛된 철학과 속임수죠. 쓸데없는 짓이에요. 그러니까 뭘 구해야 되겠어요, 여러분? 예. 저에게 십자가의 사랑의 체험을 주세요. 예수 십자가의 사랑의 체험을 주세요. 예수 십자가 사랑을 제 몸에다가 느끼게 해주세요. 저를 살려내주세요.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니까 저를 살려내주세요. 이거 저거 구하기 전에 그걸 구하셔야만 그 다음에 더 좋은 거, 더 귀한 거 하나님이 더 잘 아시고 주시는 것이니까요. 재미나게 프로그램 재미나게 왜 저 짓을 할까 교회가. 재미난 거 프로그램에 뭐 할 건데. 십자가 없는 거 다 죽은 건데. 여러 가지 하면 뭐 할 거야. 예수 없는 일을 왜 할까 교회가. 그리스도의 몸이 예수 해야지 왜 딴 걸 할까. 이 말씀은 손이 꿀송이보다 달다고 그러는데 단맛을 몰라서 그렇구나. 말씀의 맛을 몰라서 그렇구나.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에서 우리 가운데 거하시면 이 말은 참 쉬운데
바로 십자가를 그랬어요. 그래서 천주교 사람들은 이렇게 십자가 고상을 많이 해놓잖아요. 십자가 이해를 하지 마세요. 머리로. 말씀을 머리로 하지 마세요. 머리로 듣지 마세요. 몸으로 들으세요. 몸으로. 가슴으로 들으셔야 돼요. 가슴으로. 피는 가슴을 통해서 가잖아요. 아, 정말 예수님이 날 위해서 피 흘리셨구나. 정말 피 흘리셨구나. 정말 고통당하시고 부끄러움 수치를 당하셨구나. 이것이 제발 제 몸에서 체감되게 해주세요. 하나님. 그 기도로 하세요. 말로 해도 소용이 없습니다. 정말. 다 죽은 몸이에요. 죽은 몸. 이론만 있지. 어떻게 해야 복을 받을까? 천국은 무슨 천국. 어떻게 해야 잘 될까? 저도 그랬을 것 같아요. 예. 근데 아니지. 나이는 먹어봤는데 확실하게 해야지. 정말 확실하게 해야지. 정말 그래요. 진짜 가야지. 이게 무슨 소리야. 절대 지옥은 안 되지. 진짜 해야지. 그럼 바보 같은 짓을 왜 하겠어. 정말 저는 뭐 이렇게 안 돼도 좋아. 난 그래서 애들한테 예수의 십자가 하면 돼. 십자가 예수. 십자가 예수 전할 아이들만 있으면 돼. 나는 100점이야. 그거만 있으면. 그러나 애들을 가르치는 선생이 없으니까, 십자가를 가진 선생이 없기 때문에 선생을 또 가르치다 보니까 이렇게 또 어른들을 만나게 되는데, 십자가 예수 하셔야만 되는 건데, 이 머리로는 수백 번 들으셨겠지만 몸으로 들어가시기 바랍니다. 주님, 제발 제 몸 안에 십자가의 고통, 사랑, 피 흘리신 그걸 좀 어떻게 좀 해주세요. 금이나 은을 구하는 것보다 더 구하세요. 그러면 그 위에 더하시는 축복이 반드시 있을 줄 믿습니다. 약속의 말씀은 반드시 있을 수 있습니다. 다 같이 그 기도를 했으면 좋겠어요. 저는 모두 다 십자가 예수를 체험시켜 주세요. 하나님 꼭 이걸 주세요. 우리 아들, 우리 딸, 우리 사업 뭐 다 빼놓고 우리 남편 빼놓고 이걸 주세요. 그럴 때 여러분은 그리스도의 신부가 되셔서, 신부는 자식을 낳잖아요. 영적 자녀를 낳잖아요. 남편 되시는 예수님이 다 해주시는 것이에요. 남편 되신 예수님이 알아서 다 해주시는 거예요. 우리 남편 하지 마시고 영적 신랑 예수님하고 먼저 하세요. 예수님 하나가 되시면, 내가 예수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은 남자가 사랑하게 돼요. 그렇게 만드셨어요. 남자들이 예수 사랑하잖아요. 그러면 여자들이 존경하게 돼요. 그게 고린도전서 11장 말씀이에요. 들으세요. 그것이. 그게 비밀이에요. 비밀. 예수 사랑하시면, 남자분들이 예수 사랑 진짜 하시면요, 여자분들이 영광스럽게 존경을 해드려요. 남편 당신이 이거야 이렇게. 여자들이 그렇게 하시면요, 남편들이 너는 정말 내 뼈 중에 뼈고 살중에 살이야. 정말 나 사랑해. 너를 위해서 내가 깨지게 일할게. 이렇게 되는 거예요. 억지로 너는 왜 나한테 눈을 안 돌리고 남한테 눈 돌리니, 그렇게 할 필요가 없어요. 예수 하세요. 예수 하시면 돼요. 예수 하시면 되는 것이에요. 예수 하시면 되는 거예요. 왜 눈빛이 자꾸만 다른 여자한테 돌아갈까? 자기가 자꾸만 세상 좋아하니까 눈이 돌아가는 거지. 남자도. 너 약올르지? 너도 그래. 나도 약올라. 너 때문에. 그런 거예요. 예수님이. 네가 잠깐만 세상 눈 돌리니까 나도 약올르다고. 너 맛 좀 봐. 그 약올르니? 나도 질투나. 예수님 그러시는 거예요. 그쵸? 리아 엄마가 웃잖아. 그런 거예요. 한번 해보세요. 예수 사랑 해보세요. 예수 사랑. 그러면 신랑이 어떻게 하나? 한번 해보세요. 회개 하고서 그렇게 안 했던 건 내가 직접 사랑하려고 했던 거 용서해 주시고, 하나님 내가 예수 사랑만 하겠습니다. 한번 해보세요. 어떻게 남편이 변하나? 쓸데없이 질투하고 쓸데없이 남편 의심하지 말고. 바보야 바보 그게. 예수 해보세요. 예수. 남편이 어떻게 변하나? 여자들이 너는 왜 나를 무시하니? 그럴 할 필요 없어. 그냥 예수 사랑을 열심히 해보세요. 남자분들. 그러면 여자분들이 떠받들어져. 당신이 이거 이렇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저는 이거를 깨닫느라고 엄청난 고통을 다 받았어요. 이거를 바로 깨닫게 하시느라고 하나님. 고린도전서 11장을 깨닫게 하시느라고. 이것이 비밀이에요. 이 말씀이 비밀이에요. 교회의 질서예요. 교회의 질서. 아셨죠? 조금 심각하게 들으시는 분이 있는 것 같아. 내가 그랬었나 보지. 어리석은 짓을 옛날에 했던 것이고, 이제 오늘부터는 그렇게 하시면 안 돼요. 주님 사랑합니다. 계속하세요. 그러면 남편들이 어떻게 예뻐하나 한번 해보세요.
남편들한테 사랑 안 받고 싶은 사람 손들어 보세요. 결혼 안 한 사람 빼고 남편한테 사랑 안 받고 싶은 사람 하나도 없잖아. 다 하나님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예, 그렇게 만들었기 때문에. 그렇게 만들어 놓고 하나님은 말씀을 주신 것이에요. 그렇게 인간을 남자 여자 그렇게 만들어 놓고 예수를 보내신 거예요. 예수를 정확하게 만들어 놓고. 됐습니까? 꼭 하세요. 십자가 예수님의 사랑. 그렇게 할 때 놀라운 은혜의 역사가 나타날 줄을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의 외모를 보시지 않고 중심을 보시는 아버지 하나님, 주님 사랑합니다. 날마다 우리를 용서해 주시고 씻어내 주시고 쓰레기 같은 저희들을 태워내 주시고 정결케 하시며 순결한 신부로 우리를 받아주시길 원하시는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씻고 씻어서 당신의 신부로 단장시켜 주시는 예수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주님과 신랑 되길 원합니다. 그런 고운 감정, 신랑을 사랑하는 고운 감정이 되길 원합니다. 메마른 감정을 가지고 사랑한다고 하고 열심히 내보지만 은근히 한쪽에서는 불평하고 불만하고 짜증내는 우리의 몸통을 주께서 아시오니 불쌍히 여겨주시기 바랍니다. 주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새 몸으로 바꿔주시려고 아름다운 몸으로 바꿔주시려고 십자가에서 피 흘리신 예수님 감사합니다. 참으로 감사합니다. 주의 사랑에 놀라운 그 사랑, 피 흘리신 그 사랑이 십자가의 그 사랑이 그렇게 비밀스럽게 인간의 몸을 새롭게 한다는 것을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의 그 피의 사랑만이 인간의 몸을 새롭게 하고 여자는 남자는 예수님을 사랑하도록 그 질서를 하나님 만들어 주신 것을 참으로 감사합니다. 보이지 않는 하나님, 스스로 숨어 계신 주님, 이 세상 일을 다 하시면서도 스스로 숨어 계셔서 우리를 사랑해 주시고 은밀하게 우리를 지켜주시고 당신의 사랑이 어떠한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주님 감사합니다. 주님 닮길 원합니다. 주님처럼 거룩한 사랑, 고상한 사랑, 치고 아름다운 사랑, 순결한 사랑을 하길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옵시고 긍휼과 자비로 베풀어 주시사 오늘도 우리들에게 찾아와 주시길 바랍니다. 우리가 무엇을 구해야 될지를 오늘 또 말씀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주님이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당신의 신부들이 오니 기뻐 받으시고 하나님 아름답게 순결하게 단장시켜 주실 것을 믿고 감사드리며 숨어 계신 보배로우신 주님 감사합니다. 못난 자나 잘난 자 가리지 않고 보배로우심으로 와서 계신 주님 감사합니다. 말로 다 할 수 없이 감사합니다. 얼마나 우리를 귀하게 여기시는지 피 흘리시기까지 고통하시기까지 우리를 사랑하시고 당신의 몸으로 새롭게 하여 주신 것 감사합니다. 드려지는 시간과 몸과 마음과 정성과 헌신과 허물과 봉사가 다 주의 것이오니 주님 받아 주시옵시고 하나님의 거룩하심으로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당신의 피 흘리신 사랑은 그렇게라도 자랑해 드리길 원해서 드려진 모든 헌신과 예배, 봉사와 헌물과 그 모든 것을 주님 꼭 받아 주시옵시고 당신의 이름이 빛나질 수 있도록 영광스러워질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